지난주에 그 말씀 사경에서 뵙고 또 같이 교제하고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네. 네, 신론 관련해서 이제 그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예,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창조, 주제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참 지식에 속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누릴 참 지식의 문제에 속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 더 명백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창조의 본질은 믿음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알고 신앙으로 고백할 성격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상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가? 사도신경에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속성 사역과 관련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이시라. 이런 고백으로 시작하는 게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사안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창조자라는 것은 신앙과 관련된 문제다. 이런 인식이 필요하고 이 인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단순히 자기의 머리를 사용해서 자동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정보나 결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식적인 사안으로 인식하고 내가 알고 있으면 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상입니다. 성도들께서 아시겠지만 그 사회 전반에서 어, 양자를 대립시켜 놓고 역사 가운데 끊임없는 논쟁점이 창조론이냐 뭐 진화론이냐, 그게 그 어리석은 그 논쟁 현상이고요. 그 성도들로서는 여지없이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 신앙의 문제이다.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전제가 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말씀 계시에 기초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장 3절에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함으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창조의 산물로서 가시적으로 드러난 세상의 모습 앞에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라고 성도들이 고백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지 보이는 것을 초월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신앙의 표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 이렇게 얘기할 때에 피상적으로는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은
나에게 보여지고 또 내가 보여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또 만져지고 우리의 시각 안에 또 들어와 있는 그런 그 제한적인 세상의 모습을 상정할 수 있는데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륜 안에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그 영역을 훨씬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진화론적으로,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 그런 어떤 그 감각 세계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현상 세계 넘어 보이지 않는 초월의 영역이 훨씬 더 높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 경륜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짧은 생애 동안 우리가 경험하는 가시적, 표면적 세상은 하나님 창조 경륜의 전체 영역에 비하면 극히 일부일 것이다. 천체 물리학적으로 얘기해도 지구라고 하는 조그만 행성 안에 그 오글오글 살고 있는 인생이 지구 밖의 상황에 대해서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대충은 이제 뭐 짐작하고 뭐 거리를 재고 하는 정도인데 그 우주 전체의 질서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의 접근할 수 없고 어,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우주의 우주, 우주 밖 그리고 우리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과 상상력과 그 인간의 추론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그 밖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포함한 창조.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적어도 성도들은 세상의 얄팍한 어떤 창조론이나 그런 이론에 대해서는 어, 우리가 따질 것도 없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드러난 세상이라 할 때 이 모습 앞에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극히 일부 보이는 것을 훨씬 초월한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경륜에 대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 계시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창조는 창조 세계 안에서 보이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요. 단지 보이는 것을 초월한 놀랍고 어쩌면 영원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창조 역사는 창조에 대한 신앙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천지창조,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의 창설. 성경은 대개 그 지구 창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과 그 2장의 구체적인 절차들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창조 역사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주석가들은 사람들의 인식 수준을 살피고 평가했는데 성경의 교훈에 따르면 우주의 창조자로서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일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한다면 그것이 초래하는 위험은 매우 크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석가들이 사람들의 인식 수준을 평가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가 갖는 그 광범위한 내용과 깊은 질서, 그, 이것 앞에서 인간이 상정할 수 있고,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은 지극히 미약하다. 지금 이제 그런 표현을 주석가들이 내놓은 것입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게 되냐면, 역사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신앙을 멸시하는 세속의 풍조가 너무 팽배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교회 안에서조차 그 무관심으로 팽배하고 있는 사실을 어쩌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전체 물리학이나 지리학, 고고학, 빅뱅설, 실억 년 전 탄생설, 이런 이론들이 팽배하지만 점점 더 하나님에 의한 창조를 무시하는 풍조는 심해지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많은 주석가들은 이미 인생에 연약하고 인생에 참으로 취약한 인식 수준은 이런 전개를 예견하고 있다. 역사 가운데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이 창조의 역사는 창조에 대한 신앙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는 그 교회의 과제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조를 반영하여 헤르만 바베크는 그의 개혁주의 교육학에서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성경에서 창조론이 대단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들은 새로운 인식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창조론은 그 말씀 계시에 근거한 신앙 고백의 대상이다. 이 면을 확고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이 창조는 대단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논지를 사실은 그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경륜 또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으로 여기는 구원의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요. 자, 이 논지의 성립입니다. 또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권능의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그 마치 체인처럼 확고하게 결속이 되어 있는 논지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권능의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40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주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언급할 때에 이사야서 40장 28절 구원은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권능의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예레미야 32장 17절에 권능의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구원의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권능의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체적으로 이 창조하다를 표명하는 그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에서 창조하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 단어 바라를 번역하는 것입니다. 이 바라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된 모든 구절에서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교회와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그레이트 스테이트먼트, 가장 그 귀중한 주제를 표명하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지구 창조를 놓고도 창조와 관련된 다양한 그 인위적이고 인간적이고 소위 과학적인 이론들이 많지만 성도 여러분, 저는 절제해서 제한적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그 대륙 국가에 보면 이제 그 나라들의 고대 역사 가운데 소위 그 창조 신화들이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뭐 자료, 벽화, 그다음에 뭐 발굴물. 저는 목사의 신앙과 양심으로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지구,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바라 했을 때 이 바라 단어가 사용된 모든 구절에서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다라는 동사와 관련해서 결코 어떤 것으로부터 다른 것이 창조되었다고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통해서 언제나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빚어집니다. 이것의 양상과 모양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창조 행위를 통하여 혹간 우리가 느끼고 표명하는 가운데 새롭다. 이건 참으로 새로운 것이다. 라고 표현한 거, 그 역시 새로움을 창조하신 주체도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창세기의 창조 사역을 통하여 증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더불어 새로움을 창조하셨다는 주체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상 창세기의 이 창조 기사는 모든 것이 새롭다 하는 것을 알려준 거잖아요. 그 창조 이전과 이후를 우리가 표명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해 놓으신 직후에 이것은 모든 것이 새로운 상태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새로워진 것.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새로움을 창조하는 주체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은 사경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창조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새 예루살렘과 새 땅, 새 창조가 완성되기 전까지 이미 창조하신 창조 질서는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새로움의 창조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다 인식할 수는 없지만 진행 중인 창조 현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새로움의 역사를 직면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학도 새로움을 창조하시는 주체도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에서 보듯이 신약 성경에서 창조 행위에 관련해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구약에서는 바라, 헬라어에서는 크티제임입니다. 크티제임. 이 헬라어 동사는 어떤 정신적이며 의도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크티제임. 어떤 정신적이며 의도적인 행위. 그 독일의 TDNT 신약 성경에 관한 그 신약 사전, 신약 성경에 관한 신약 사전 TDNT에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Ein geistiger und willentlicher Vorga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이며 의도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즉 계시록 4장 11절에 의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기초한 행위이며 창조는 또한 어떤 기적이나
이적과 관련된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초를 잡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표출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어느 누구가 달성한 것도 이 하나님의 행위와 비교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 계시록, 또 신약 성경을 통한 그 성경의 확인이고 우리로서는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는 것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4장 7절 사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셨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엇이 존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어떤 존재가, 어떤 주체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겠습니까? 그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이제 신종 마술사인데요. 이렇게 그 수저를 갖다 놓고 손에서 뭘 뿌리면은 막 거기서 뭐 장어도 나오고 막 물고기가 막 나와요. 어, 그러니까 그 보는 사람은 없는 데서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던지면 그 수조 안으로 막 장어가 들어가고 던지면 뭐 거기서 막 그 두음이 들어가고 그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뭐 없는 것에서 했겠습니까? 그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거 구하러 아침에 일찍 그 노량진 수산시장에 갔다고 본인이 이렇게 표명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인생은 상대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산출하는 것, 사람이 뭔가 만들어내는 데는 반드시 그 필연적인 인과관계 있잖아요. 인풋, 아웃풋이. 인풋, 아웃풋의 개념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런 머티리얼이라든가 아무런 어떤 그 부여가 없는데 아웃풋만 있다. 예, 이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기적, 이적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세상에 그 어떤 인간적인 논리로 범람하는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창조 사역, 이런 표현이 오로지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창조하다는 말을 표현할 때 창세기 말씀, 계시록 말씀, 그리고 또 주석서의 언급에 의하여 우리는 사실은 제한적으로 이 부분을 엄밀하게 규정하고 신앙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교회는 모든 것을 친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호소한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의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사용하셔서 모든 창조의 질서를 표출해 내셨을 때 인생이 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그 존재에 대하여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호소하며 기도하며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여.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표명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함께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만 오로지 인생들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이십니다. 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치지만 이 지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창조의 본질을 알고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 신약 성경의 여러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말씀의 계시로 기초함을 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성도로서 하나님의 창조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심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육체의 생성 원리조차 하나님의 뜻대로 있었고 그 뜻 가운데 지으심을 받으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창조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경배하며 지으신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감사하며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난관이 많은 세상 속이지만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창조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신앙 삶을 지속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돈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